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3장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계시록 13장 1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예. 이 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잠깐 지난 시간을 우리가 되새김질 해보면은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벌써 한 요한 사도가 이 짐승을 보기 이전에 한 4,500년 전에 벌써 다니엘 선지자가 이 짐승을 이상으로 보고 다니엘서에 벌써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한 이 내용이나 계시록서에 본 이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앞서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계시된 그 꿈을 해석하는 그 계기가 된 것이 느부갓네살 왕 2년에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에 사람 모양의 그 우상이 그 몸마다 각마다 어떤 형태가 틀렸죠. 그래서 큰 신상의 꿈을 꾸고 그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술사와 점술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몰랐을 적에 다니엘이 그 꿈을 왕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왜 그러나 하니까 왕이 자기 꿈을 진술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왕이 꾼 꿈을 그 술사가 꿈 내용까지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꾼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꿈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해설을 하니까 왕이 너무 놀래갖고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래갖고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왕이 그 절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일이 있은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큰 신상과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한 그 내용은, 큰 신상은 세상이었습니다. 그죠? 큰 신상은 세상이고 그 각 부위마다 꾼 꿈은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이 세상 전체는 큰 우상이다, 신상이다, 말하자면은 마귀다. 이 세상 전체 내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나오는 큰 신상은 곧 그 큰 우상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우상의 정체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나라들임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나라는 역사의 진행 순서대로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며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왕국을 나타내며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국을 상징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나라와 철과 흙이 섞인 발가락 나라에 대해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직접적인 그 나라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왜? 그것은 아주 미래에 2000년 후에 나타날 다니엘 선지자니까 2000년이 아니죠. 2500년 후에 나타날 그 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 어떤 나라라는 것은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고, 지금 계시록서나 다니엘서를 통하여 지금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꿈을 해석해내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그 나라와 직면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큰 우상이며 큰 신상임을 깨달아 알아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큰 내용, 큰 이 계시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 나라, 세상 자체가 큰 신상, 우상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게, 이거 뭐 대한민국 하니까 대한민국, 뭐 미국 나라 하니까 미국 나라, 뭐 중국 나라 하니까 중국 나라, 그것의 근원이 우리가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의하면은 무슨 큰 하나의 신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신상은 우상이다. 예, 그 우상의 근원은 사탄 마귀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사탄이 운행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인 내용인데, 이 모든 것은 지금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 모든 것, 에브리싱, 모든 것 전체가, 뭐 하나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는 마귀가 운행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에덴 동산 이래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정권을 자기가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지금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의 정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는데 그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다니엘서를 다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정체가 과연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벳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몰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내가 그 후에 내가 또 본적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본 짐승 있죠. 이것이 계시록서에서 요한 사도가 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다니엘 선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넷을 보았습니다. 네 마리 짐승을 보았는데 우리는 먼저 이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무엇을 상징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면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학 소설에서나 나오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바다에서 이상한 짐승이 나타났는데 뭐 머리가 몇 개 달렸고 뿔이 몇 개 달려 이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 내용이 이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 짐승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면적 해석을 먼저 해야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다니엘서 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해답을 다니엘서 바로 그 뒷절에서 해답을 말씀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서 그럼 7장 16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구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다니엘 선지자가 그 짐승에 대해서 너무 이상해서 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해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죠? 저 짐승의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 짐승의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을 때 천사가 그 답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미리 해줬습니다. 내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자, 내 짐승은 내 왕이라 했습니다. 즉 내 나라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에 있는 내 왕 여기서는 왕과 나라는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승은 네 마리의 짐승은 네 가지의 왕이 내 나라다. 네 가지 차례차례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네 가지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을 갖고 뭐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성경에서 말씀해 준 그대로 우리는 해석하고 풀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짐승을 말할 적에는 짐승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짐승의 정체를 밝히 말씀하셨는데 짐승은 노왕이라, 즉 짐승은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짐승, 특히 계시록서에 기록된 짐승은 세상 나라, 즉 국가, 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 큰 우상이
다니엘 선지자가 세상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본문 7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한 세상 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은 같은 내용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큰 신상에 대해서, 큰 우상에 대해서 각 부위별로 그죠? 금 있고 동, 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 선지자가 풀이해 줄 적에 그것은 그 각 부위별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세상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천사가 내 짐승을 보고 그건 내 나라다, 네 가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한 거나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풀이해 준 큰 신상에 대한 그 해석이나 결국 똑같아. 나라에 대한 것이다. 국가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죠? 성경 이곳저곳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저것도 앞으로 올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즉, 우상 속의 내 나라와 바다 속의 내 짐승은 같은 뜻이며 같은 내 나라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상 속의 내 나라와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은 똑같다. 이렇게 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상에서 기록한 금머리와 내 짐승 중 첫째인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2장은 똑같은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금머리와 사자 모양을 한 나라는 같은 나라다. 이제 그것을 해석하니까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였다.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언어로 된 가슴과 팔나라와 곰 같은 형상을 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똑같은 나라였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 왕국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우상에게 나타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지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나라와 바다에서 올라온 표범 같은 짐승으로 올라온 그 짐승은 꽃 같은 나라인데 헬라국을 나타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네 나라 중 마지막 나라인 철로 된 나라, 즉 우상에서 철로 된 종아리를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철로 된 나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서 그 나라 이름을 언급 안 했다 했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네 번째 철인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는 마지막 때 나타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보고 나서 2500년 후에 나타날 나라였다. 계시록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보고 나서 2000년 후에 나타날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알아서 이 나라가 이 나라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 된 종아리를 상징하는 나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중 세 짐승은 짐승의 모양으로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었으나 즉 그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밝히 알려줬으나 마지막 짐승 곧 넷째 짐승에 대하여는 그 짐승을 다른 짐승의 모양과 비교하지 않으므로 그 나라 이름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넷째 짐승도 그 나라 이름을 알 수 없게 했고
그 다니엘이 본 우상에서 본 천나라도 다니엘이 이런 나라는 이런 지명이 즉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라 이름을 지명하지 않았고 말씀을 다 올려놨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넷째 짐승에 대하여는 7장 7절에 다니엘서 7장 7절에 머리에는 10뿔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때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며 10뿔은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가 7장 그 천사의 그 해답을 다니엘이 물었을 적에 어떻게 대답해 줬는가 하니까 그 넷째 짐승은 세상 나라다, 왕이다, 세상 나라인데 열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뿔은 왕들이다, 즉 열나라다, 열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13장 계시록서 13장 1절에서 본 그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온 나라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그런 짐승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똑같은 넷째 짐승하고 그 짐승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낼 네 번째 나라를 상징하며 열뿔은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을 상징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네 번째 나라에 영번되고 기초되어서 장차 열나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기록한 네 번째 나타날 철로 된 종아리의 나라와 다니엘서 7장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철로 된 이를 가졌고 머리에 10뿔이 난 이 짐승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나라, 같은 짐승, 같은 우상임을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나오는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하나는 우상을 봤는데 그것이 상징하고 영적 의미가 똑같은 것이었다. 즉 네 번째 나라다라는 것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계시록서 13장 1절에서 나타난 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고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번째 나타난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서 제일 먼저 볼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이 짐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서 12장 3절 말씀에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더라. 자, 계시록서 12장 3절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본 요한 사도께서 이 하늘에서 나타난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붉은 용이 어떻게 되는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것을 계시록서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왔는데 네 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짐승의 그 모양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 계시록 12장 3절에서 나타난 그 붉은 용은 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그죠? 뭐 해석할 것도 없이 그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런 모양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나라를 가장한 말하자면 나라의 이 껍데기를 입고 있는 이 정체는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그 근원적인 뿌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도 그렇고 메데바사국도 그렇고 헬라국도 그렇고 네 번째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것도 근본은 다 똑같습니다. 근본은 사탄이다 이거죠. 그것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는 껍데기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메데 마사국만 뿐만 아니고 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뭐 이디오피아라든지 뭐 저 뭐야 이집트의 애굽 나라라든지 뭐 하여튼 예. 또 구속사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세계사에 이 성경 세계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있잖아요. 우리는 동양에 있으니까 동양에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에 뭐 고조선이 나옵니까? 신라가 나옵니까? 고려가 나옵니까? 중국에 명나라가 나옵니까? 원나라가 나옵니까? 몽골 제국이 나옵니까? 일본 나라도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세계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세계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 우리 인류를 구원시켜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게 관계되는 것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붉은 용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붉은 용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하늘에서 본 이적은 붉은 용 곧 사탄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고 머리에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짐승의 그 순서를 바꾸고 뭐 짐승의 이름을 바꿔갖고 나타나지만은 그 짐승은 다 사탄이 그 본체는 다 사탄이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네 번째 짐승의 본질은 곧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짐승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네 번째 짐승은 마지막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그죠 비밀로 해놨죠. 그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알아내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그 본질은 이제 알았습니다. 네 번째 짐승이나 앞으로 나타날 다섯 번째 나라나 다 똑같이 본질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본질이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짐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어날 그 모든 일의 근본은 사탄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짐승 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네 번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네 번째 나라의 본질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3절에서 나타난 붉은 용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붉은 용이 뭐 네 번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근본은 붉은 용이다. 즉 사탄 마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본 큰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 세상 전체는 우상, 신상, 예, 사신 우상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나라와 뭐 모든 것은 다 사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구나. 이거는 뭐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지금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앞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사탄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13장 1절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열이며 머리가 일곱이며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을 쓴 짐승의 정체는 이제 네 번째 짐승 곧 네 번째 나타날 나라임을 밝히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우상에서 나타난 철나라 바다에서 올라온 네 번째 짐승 계시록서 13장 1절에서 기록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다 똑같은 나라다. 예.
그것은 네 번째는 방금 인류 마지막 나라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질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서 기록한 네 번째 짐승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또 더 자세히는 계시록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 읽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계시록 13장 1절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1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벌써 요한 사도에게 천사들이 가르쳐 준 내용을 갖고 정답을 알고 그죠? 그 앞에 내용을 풀이하면 더 쉽잖아요. 그래서 17장을 갖고 우리가 그 정체를 네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모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이 일곱 머리와 열뿔에 대한 짐승에 대한 비밀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제 17장에 다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직전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벌써 2000년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의 나라 이름은 뭔가 이제 우리가 아주 가까이 이것은 말세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비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현재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시간표 상으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 또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러한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 각국에서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키포인트든 징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예? 우리가 두 증인도 아직 안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적으로 보면은 인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일했습니다. 그 6일간은 인간이 사는 시간표입니다. 인간이 사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6천년간이라고 정의됐죠. 그것을 일일을 천년으로 봐서 6천년으로 보면은 우리가 6천년이 넘었잖아요. BC 4천년이 됐고 AD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25년이니까요. 그래서 시간표적으로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무런 지장이 없는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그 말씀대로 운행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후손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시기를 바울 사도 또
모세가 신명기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430년간 종살이하고 떠났다 이랬습니다. 그죠? 430년간. 그러니까 400년간 주님이 하나님이 네 400년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통으로. 우리가 이 3년 6개월도 마찬가지죠. 3년 6개월을 하면 1260일입니다. 시간표적으로는. 그죠? 시간적으로는 60일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1260일이 끝나고 나서 기다려서 또 1335일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3년 반에 해당돼 한때 두 때 반 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가 꼭 뭐 수치에 악에 딱 맞듯이 이렇게 맞지 않고 전체 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주님, 하나님만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때가는 안 이뤘는데 이 마지막 나라에 대해서는 그죠? 금방 안 발, 이 금방 바뀌고 그런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나라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와 같이 존재하고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는 이때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곧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넷째 짐승의 나라 이름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